위치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 세상적인 곳에 발을 두고 있고 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진정 어느 곳인지 잘 선택해서 정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는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한 행악자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리는 또 모든 이들이 저주를 하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흉악범들과 함께 달리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이 바로 이렇게 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지요. 안식일을 마음대로 범했으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롭다 평했고요. 또 사마리아인인 그 한센병, 즉 문둥병 환자의 믿음을 크게 칭찬합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함께 자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죄인이라 하는 이방인들, 또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거는 둘째치고 그들과 같이 앉아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의 집에 유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을 하실 때마다 그 고발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또 아무리 자신들이 살아온 그 율법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펼쳐도 이 희한하게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논리적인 것과 예화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설득하는데 자신들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마치 현혹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들이 용납할 수 없는, 즉 뭡니까? 지위에 대한 도전이고 이미 자신들은 존경받을 자리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한 근간, 뿌리를 흔드는 일,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죄로 바꾸어서 고발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던 거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일들과 그 주신 말씀들은 오직 하나 생명을 주시는 행위였고 말씀드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을 벗는 것이 두려웠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쌓아온 기득권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진정 새로운 하나님의 정통의 법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당장이라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완전히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상황과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마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죄를 지은 행악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나 대표인 양 가운데 탁 계시는. 자, 이 모양을 세팅을 한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매달아도 되는데 그렇게 세팅한 걸 가만히 깊이 있게 본다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가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매 맞았지요. 뺨 맞았죠. 침뱉음 당했지요. 채찍질 당했지요.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거기에다가 모자라서 세상적으로 가장 큰 범죄자들과 같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무시당하게 만든 거예요. 아, 똑같잖아. 저 범죄자야 저거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폄훼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짓들을, 그래서 그 못 박힐 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달려있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구세주가 아니야 라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깊이 있는 믿음 안에 그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웃기게 생각하고 저런 범죄자라고 하는 행악자들, 그 살인 강도들보다 발 밑에 있어요.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현실의 위치로 보면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은 자들, 그보다 발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전하려 하신 생명을 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적인 큰 죄를 지은 자들보다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것이 겉으로만 보여진 자들이 세상적인 범죄자들, 그들보다 못한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죠.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생명의 소리를 듣지 않는 죄, 구원에 이르는 법을 어긴 죄가 더 크고 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가지고도 느끼고 알아야 될 때에 성도로서의 자세, 위치,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도들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묶여 있어요. 그 순간에. 거기서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 발 아래 있고 그런 범죄자들 발 아래 있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미 그 다 강을 넘어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믿음을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는 구제함이 없음은 물론이요 그 후세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는다는 사람들의 불신의 모습들, 성경도 보고 교회도 가고 오는데 은혜가 없는 신앙의 도둑질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감사는 없는 믿음의 강도질을 하고 있는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힘겨울 때만 주를 찾아 또 그러는 모습들, 또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의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말들이 지금 현실의 사실로 만들고 있는 무리들과 교회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십자가 및 강도들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음을 왜곡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게 신천지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엄마를 찾고 어머니를 찾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왜곡해요. 그들은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방식대로 고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도둑질, 강도질이라. 또 신앙의 강도질,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지내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그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는 컬럼이 하나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10가지는 다 그렇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그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는 그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러면서도 이들 중 상당수가 세속적인 가치 체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자, 첫 번째로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면서 또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뜻한 대로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을 세속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두터운 신망을 가져야 함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지위, 인기, 외양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말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할 때에 우리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이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보다 그 밑에 위치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이며 믿음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성도가 되지 않나요? 또 하나 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여야 함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일부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난 하나님,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툭 던져놓고 맡겼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도요, 세속화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에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골로새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로써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함께합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아멘. 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사순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다시 살리심, 구원받았는데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지 아직도 땅만 쳐다보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셨는데 이는 너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것, 세속적인 것, 나의 위,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우선인 모든 나의 삶입니다 할 때 이제 그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있는 위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세상적인 죄인들보다 못한 그들의 발 아래 있지는 않은지, 또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전하며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 향한 발과 내 마음이 두고 있는지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잘 다듬고 잘 선택하며 믿음이 확신이 있는 그런 모습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이 사순절의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상 내 뜻이 우선되어지고 내 마음이